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더 불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어떤 호기심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매료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누리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눈동자에 우리의 가슴에 인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과 첫 강의에서 왜 굳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졌고 그에 대한 6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첫 번째 강의와 이 두 번째 강의 여러분께서 꼭 제 그 강의 안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의 요점은 핵심은 가능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되 핵심만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서 제 강의 안을 참조하시면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왜 굳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답변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함이다. 어떠한 그 자극적인 호기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한 사무친 열정을 불붙이기 위함이다. 이 주제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모든 성도의 전 인격을 위한 양식이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강의 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성경 본문 가운데 이사야 66장에 그 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리니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리니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때 계획이 펼쳐지고 났을 때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우리 심령의 갈망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실 뿐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precious.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배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오늘 이 주제를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 메시지 제목은 왜 환난 전에 휴거가 될 수 없는가? 굉장히 논란스러운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꼭 다루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한 이유는 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에스겔서로 바로 들어가서 에스겔서의 빅피처를 다루고 에스겔서 한 본문 한 본문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킹스 하이웨이 집회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히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교회가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그 환란 전에 교회가 지구를 탈출한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인포메이션 굳이 알아서 뭐하나. 알아서 굳이 뭐합니까? 어차피 휴거되면 땡인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인포메이션이 약간 변두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의 특이한 학자들의 특이한 관심사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가 여러분 휴거가 정말 환란 전인지 환란 후에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우리의 그 이해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방향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군대를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많이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그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 논산훈련소라는 곳을 가게 되죠, 맞죠? 논산훈련소를 가게 되면 이제 처음 여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훈련병은 절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고 있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입대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를 입대하면 그냥 1년 반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신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년 반 뒤에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1년 반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1년 반의 훈련되는 과정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치 저한테 이러한 예를 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기는 마지막 때 디테일한 거는 관심이 없고 본인은 그냥 죽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휴거가 임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휴거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휴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교회를 글로벌한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안전과 번영과 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네이버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지식 소매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인포메이션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는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깨달음은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우리를 할 것이다. 다니엘 11장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니 깨달음의 백성이 깨달음을 미리 소유한 자들이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궁창의 별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갈망을 품은 가운데 제가 이 환난 전에 정말 휴거가 있는지 아니면 휴거의 시점이 환난 후인지를 여러분과 꼭 다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저희가 이 메시지를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강의 안에는 8가지의 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없는지 환난 전에 휴거가 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는 그 8가지의 주장을 제가 요약을 했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업데이트 강의 안에 제가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5가지만 제가 정리해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것을 이해시켜드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제가 5가지만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질문답 시간 가운데 저한테 그 부분들을 여쭤봐 주시던지 아니면 강의 안에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해드린 부분인데요. 제 모든 강의 가운데 제 강의가 되었던 다른 목회자가 되었던 또는 다른 메신저가 되었던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접하시던지 간에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걸 반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의견은 모래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우리의 삶을 지을 만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진행하는 이 모든 성경 강의 가운데 제 말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 말을 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 관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떠한 식으로 접하였고 어떻게 분별하였느냐. 베레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열심히 이 메시지를 준비해도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의 자세로 이 메시지에 함께 동참하여 주셔야지 그 메시지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100%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의 말이 성경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빛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라고,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너희를 속인다 할지라도 시험해 보아라. 여러분, 이슬람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코란을 주었다고 해서 이슬람이 탄생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마귀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성경에 있지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경험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사실인지, 성경에 근거한지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메시지에 제가 먼저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다룬 이유는 앞서 왜 환난 전 휴거인지 환난 후 휴거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입장에서 전달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의도는 또 하나의 음모론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리 가운데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 2번에 걸쳐서 신화를 파헤치는데, 신화. 그러니까 이 음모론과 소설, 어디 네이버 지식인에서 뭐라고 추측하는지 가설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너가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 투자는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 왜 우리가 음모론에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이 진리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 가운데 많은 소설에 근거한, 가설에 근거한, 추측에 근거한 음모론들을 막 파헤치는데 막 몇 시간씩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음모론이 아니라,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나 무슨 일루미나티나 666표나 베리칩이나 이 많은 것들의 많은 그런 추측과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헤친다고 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혹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발람이, 그리고 왜 게하시가, 왜 가룟 유다가, 왜 바리새인들이 왜 미혹되었습니까? 그들이 미혹된 이유는 천사의 방문이, 기적과 이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못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음성과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본질적인 이슈는 부패한 욕망이지 어둠에 대한 사랑이지 빛에 대한 무지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돈을 더 사랑하며 귀가 간지러워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켜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스승들을 찾아서 그들을 쌓아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러면서 데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왜 복음을 버리고, 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세계를 설교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설교하십시오.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설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고귀함과 예수님의 존귀함을 설교한다면 음료 바벨론에게 매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 입장과 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문맥상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교만하여져서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은밀한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사악한 의심, 분쟁,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실이 아닌데 사진과 동영상에 근거한 추측과 가설에 근거해서 사악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다른 메신저를,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메신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함이지, 진리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기 위함이지,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이단화시키고, 오늘날 이 문화 가운데 캔슬 컬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캔슬 컬처, 한국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문화 사회에서는 이 캔슬 컬처가 한 사람의 한 번 저지른 실수를 그 사람의 인생 전부로 평가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 삶의 정의가, 그 사람의 삶의 평가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SNN의 문화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논란스러운 이 주제를 다룰 때,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를 다룰 때 우리와 생각이 다른 메신저 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을 흉보는 태도로,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접근하지 않기를 원한다. 어떠한 부분의 성경의 한 부분 진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에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드리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 사람인데 그가 성경이 말하기에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모든 사람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 부족한 부분, 그의 교리 가운데 신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부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브리스켈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리키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공개상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곧 가리키거나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고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집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집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단 취급하거나 악마화하는 태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본문에 더 강조해드리기 원한 것은 에베소서 4장,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짓된 관계와 수익책에 넘어가지 않고 온갖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진리를 너희가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무엇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사랑 가운데, 사랑이 빠진 진리는 흉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입니다. 범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자라간다. 자라가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충만히 자라가 되는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될 때, 여러분 에베소 3장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야 돼.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삽입합니다. 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기도를 할까요?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각 지체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사랑 가운데 세워갑니다. 보시죠.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진리는 흉기이며 진리가 빠진 사랑은 마약입니다. 어떤 측면이 되었던지 간에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더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접근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와 반대되는 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그분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온유함으로. 영어편에 보게 되면 gentleness.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 이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진리로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온유함으로 진리를 설명해 갈 때 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왜 진리를 모른다라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비하고 넘쳐흐르는 그 인자하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총 5가지의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와 성경적인 본문은 뭐에 근거한 것이며 왜 그것이 문맥상, 문법상 그 본문을 주의 깊게 살필 때, 성경 전체를 살필 때 왜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방식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가 성경을 어떻게 채굴하는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3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왜 그러한 성경 읽기가 절대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인지, 이것은 모든 언어와 모든 의사소통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절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한국어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단어와 그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문맥과 문법에 근거해서 서로의 말을 이해합니다. 모든 언어에 있어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나한테 이 문구가, 나한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나한테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는데,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는지가 이 말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저술한, 이 말을 한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이 말의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거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남한에서는 원수지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서 해석하는 방식이 그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맞죠? 누구의 의미가 맞습니까? 남한 사람의 의미가 맞습니까? 북한 사람의 의미, 해석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야고보한테 원수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모든 본문 가운데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고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 방식이 왜 틀린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언어의 의사소통의 기본되고 절대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지만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의 그냥 차이점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이 본문의 의미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가설과 추측에 제 운명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푸른 마르고 꽃은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제 인생을 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도다. 근데 그 1.1핵에 오차가 없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제 강의를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서 딱 한 강의, 한 2개 정도 강의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가 무엇인지, 어떤 성경에 근거한지. 근데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이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 근본된 토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교회는 속하지 않았다. 자, 그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그러므로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이게 세례 요한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맞죠? 이 다가올 진노, 이 진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그 다음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삭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니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대환란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실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대환란은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제가 지금 대환란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이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증가할 때 교회를 향한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고센 땅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들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무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가지 하나부터 10가지 그 모든 재앙이 임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더욱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마라나타의 부르짖음이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이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가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다시 올 수 있을까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16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떻게 이 두 가지 시체가 구분되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7 대접을 구체적으로 7 대접이 이제 언제 쏟아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행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행하시는 심판이 7 대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것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종기가 났더라. 그러면서 7가지 대접 심판이 풀어지죠. 자, 그런데 7가지 대접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이 임하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 아닙니다. 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이 짐승이 등장한 거는 이미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해하시죠? 환란 전 휴거를 외치는 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짐승이 이미 등장을 했는데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환란 전 휴거를 외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대적한다고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제한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 이 환란이 임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지구를 탈출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미 본문 요한계시록의 문맥상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이해가시죠?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교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용광로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전 강의에서도 다니엘 7장이나 에스겔 38장과 39장에 하나님께서 곡을 세우신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에스겔 강의에서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란에 피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인용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신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근거해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하는데 문맥상 이것은 불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겪는 핍박이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극단주의에 휘말린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2번이나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에 피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책임이 너희에게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요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그러니 환난을 탈출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 환난에 직면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시죠? 이것은 환난은 너희가 환난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리라. 데살로니가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인가? 제가 이제 시간상 이 5가지 포인트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선지서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참고로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말에 많은 논쟁과 혼돈이 있는 이유는 구약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신약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성경책은 구약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를 근거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종말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직 저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근거에서 종말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의 휴거설은 아마 성경적인 휴거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때 150장을 한 번만 다 파헤치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책이 구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인가라는 이 질문에 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시체를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많이 다루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사 2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총체적으로 세상을 다루시는, 세상의 죄를 청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죄를 공개적으로 청산하기로 작정하신 날이 있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한 날을, 세상을 심판하기로, 공의로 심판하기로 한 날을 정하셨으니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날을 정하셨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날을 청산하기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때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이내 때 세상에 전쟁이 임하고 심판이 풀어지는데 이내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떼시죠. 그러니까 이내 떼는 거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세상의 죄를 완전히 파괴하는, 심판하는, 청산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환난 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환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아닌 이유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을 진노의 날로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진노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진노의 날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동시에 악인들에게 심판으로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세 번을 반복해서 이사야가 구속의 해와 보복의 날, 구속의 해와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을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구속의 해가 성도들의 부활의 때가 악인들의 보복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도들이 휴거되는 때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보복의 날입니다. 이건 두 개가 서로 7년이라는 시간에 나눠진 해가 아니라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같은 사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말에 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는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보십시오. wrath. 자, 이 우리가 wrath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이 wrath, 진노의 포도주 틀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과 요에서 3장에 의하면. 제 포인트는 이 아마겟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순간이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이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과거에도 역사 가운데 뭐 부분적으로 풀어진 적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진노의 날, 장차 올 진노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주 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이 부활과 이 악인들의 심판이 언제 어느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보이십니까? 구속, 보복,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보복. 이 두 가지 시체가 함께 풀어집니다. 근데 언제 함께 풀어집니까?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 본문 문맥상, 도대체 데살로니가 문맥상 어디에 그것이 근거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예기치 못할 수 있는지 그건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때고 그때가 원수들에게 갚으시는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자 보시죠. 그 날에, 지금 이 동일한 시간대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언제 있습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그가 강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두 번 따로 강림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 그 환난 전에 우리가 진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말은 성경의 근거한 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인자의 나타남도 노아와 롯과 같다. 자, 예수님께서 노아와 롯의 비유를 드시죠. 그러면서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롯의 비유로 마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환난이 임하기 전에 의인을 구별하시고 지구에서 탈출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문맥에서 이 문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말의 의미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아와 롯을 비유로 드시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주목하십시오. 그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담겼습니까? 문맥에 담겼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진리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한 가지 시체를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재앙이 임하기 일보 직전까지 먹고 마시며 일상의 분주함과 생활의 염려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생활의 염려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바빠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인 노아와 롯과 같은 의인들은 지구를 탈출해서 환란을 모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롯도 홍수가 임하고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지구에서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휴거에 관한 지금 예화를 들고 계시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의 예화를 드셨어야 되는데, 노아의 롯을 통한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쉽지가, 그러니까 일상, 이 생활의 염려, 생활.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 이 염려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죠.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롯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 보이십니까? 이 말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데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노아를 예로 드신 이유고 롯을 예로 드시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 소견을 추측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맥과 문법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할 때 모두가 멸망했다. 일상의 분주함에 빠지다 보면 그 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덕과 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의 요점을 보십시오. 자, 21장에 누가복음 20장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할 경우에 생활의 염려에 이게 빠지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임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날은 뜻밖의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 빛에 속하였으므로 그날이 너희에게 어둠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갑자기 임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데려가고, 이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가 이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사실 가장 핫한 이 논쟁거리가 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것에 근거한 영화까지 나왔죠. 맞죠? Left Behind라는, 미국의 이 Left Behind라는 이 영화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서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left behind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합니다.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장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인데, 자, 이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인데, 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거라는 이 문맥이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고 그 문구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가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러므로 여기서 취해진 자는 휴거돼서 들림받는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때 영접하지 못해서 환란에 맞이하게 될 자들이다. 네, 자,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에 절대적인 원칙은 문맥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취해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이 본문이 35절로 결론 짓지 않고 37절로 결론 짓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질문으로 반응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럼 주님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자, 흥미롭죠? Where?
어디라고 묻습니다. when, 언제냐고 묻지 않습니다. 휴거에 관한 이슈면 언제라는 질문이 적합한데 제자들에게는 휴거와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인지 혼돈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인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항상 일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언제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로 그들이 데려가냐.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만약에 취해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휴거되는 곳이라면 왜 시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갈까요? 네, 이해가세요, 여러분? 지금 취해지는 자들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은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성경으로 종말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모이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에스겔 39장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 군대의 시체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모든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들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이 순간은 언제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가 취해진다라는 것이 만약에 휴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왜냐면 성경 본문에 자 여기 이 본문에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는 남겨질 거라는 이거를 한국어 성경 많은 본문에는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버려진다고 들으니까 이것이 휴거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left입니다. left라는 남겨지다라는 뜻이지 남겨지다라는 뜻이지 버려지다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 성경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소견이 삽입된 것이지 본문의 문맥상 남겨지다라는 것이 적합한, 그래서 ESV나 뉴킹제임스나 NASB나 NLB나 모든 영어 직역 성경은 남겨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설사 그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틀렸고 버려진다라는 번역이 맞다고 해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이 대화를 마무리 짓는 이 문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죽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고 나서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 공중의 새들에게 보시죠.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자, 보이시죠? 시체. 네. 이 시체가 모인 곳에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취해지는 자들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마중하러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결국 환란전 휴거소를 주장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 네 번째, 그날과 그때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휴거는 생각하지 않은 때, 알 수 없는 때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펼칩니다. Left Behind라는 영화를 보게 돼도 이제 그게 거의 그 전제이죠. 표라는 소설책을 읽으셔도 그게 보통 전제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이 본문과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 함께 비교해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못할 때 인자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제가 이미 누가복음 21장을 인용해 드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 한밤 너희는 밤중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너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강탈당하는 것처럼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러한 설명에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온다라고, 그러니까 휴거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본문 하이라이트 해드리는데, 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맞죠? 예수님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휴거에 관한 본문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본문은 다른 곳에 많지만, 죽은 자가 먼저 깨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 올라가면서 부활한다는 이 실체에 대해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휴거될 때 언제 휴거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휴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신호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왜냐면 그때 당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투나 표현을 보게 되면 자신이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가서 그 기대가 깨지냐?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언제 확신하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순교당할 것을 확실히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말해요. 그때 가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쓸 때는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휴거를 이미 놓쳤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부활될 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지금 휴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3절과 15절을 보여드리고 어떠한 문맥 가운데, 어떠한 지금 대화를 풀어가는 가운데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정확히 언제 있는지를 설명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과 15절에, 자, 제가 여기 13절과 15절에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휴거가 언제 있던지 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면 휴거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됩니까? 주께서, 자, 세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 번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 신호를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문법을 주목하십시오.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first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문법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And then, 보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본문 자체를 보았을 때 호령, 예수님께서, 이 호령이라는 이 표현이 뉴킹 제임스나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ry입니다. cry,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냐? 조용히 whisper, 그냥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휴거되는 자들을 부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가 원수를 압도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이 장면에 뭐라고까지 묘사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시며 전사처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는데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도 모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맞죠? 고함을 지를 때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함을 지를 때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시체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태초의 말씀이 고함을 지르실 때 죽은 모든 몸들이 다 부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함을 지르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물러서 있었다. 여태까지 역사는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치고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 cry, 이 예수님께서 부르짖음은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압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자 신랑의 열정이자 전사의 고함 소리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은밀하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결정적이라 표현한 이유는 이 다니엘서 12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풀어가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이 감난사한 대화가 있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다니엘 1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문구 자체가 다니엘 12장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12장을 모르면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환란 끝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보게 되면, 자, 다니엘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 자 보이시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정확히 글자 그대로 인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큰 고통,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이냐면 환란의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스토리의 결론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히브리어 n이 then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근거했을 때. 이해가시죠? 문맥상 그냥 그리고가 됐지 그리고 난 뒤가 됐지, 근데 그리고이던 그리고 난 뒤던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 환란이, 여기 보이시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땅 속에, 흙 속에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정확히 언제 있습니까? 이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제가 이미 3개의 신호를 언급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천사자들의 소들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게 환란 전에 임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휴거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또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 제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1장과 그 다음에 이사 27장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종말론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의 근거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냐. 다니엘 11장과 같이 매치가 되죠. 그날 환란 후에, 이거는
이 문구를 읽었을 때 문맥과 문자와 여러분께서 문법을 그냥 주목하시면 혼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가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예언 인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구약이 성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성경 본문 인용하신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 보십니까? 이 나팔 소리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취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전에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모으리라. 자, gather. 자, 이게 누구를 모으는지 자 보십시오. 자, 나팔 소리. 이사야 27장. 자, 이 세 개의 본문을 이해하셔야지 지금 이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 27장만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께서 스가랴 12장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제가 이사야 27장만 시간상 하이라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알곡처럼 모으실 것이다. 자, gather. 자, 모으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선지자 사도들과 예수님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한 종말론을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그때 아시리아와, 지금 이게 터키와 이란 지역이죠. 그때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다니엘 12장에,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인데 그때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성경과 성경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가 성도들의 부활의 때고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란 전이나 환란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임하시고 부분적으로 임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성경 단 한 구절도 그것을 주장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문맥과 문법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섯 번째, 자, 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이 마지막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자,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주장인처럼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과 7절을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이 세력이 누구인지 설명을 안 하는데 이 세력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세력이 물러나면 taken away, 물러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무대 위에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허위 전제에 근거한 억지 추론으로 지금 불합리적인 막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그분들의 성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가 허위 전제에 근거한 억지 추론과 불합리적인 문맥상 불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갑자기 와서 여기서 저지하는 자자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은 그가, 자, 지금 여기 이 적그리스도라면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때에 자신이 나타나도록 지금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를 막고 있는 자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물러나는 것은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맥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3절을 2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 150장 공부할 때 자주 인용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요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인용을 제가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미 휴거가 임했고 우리는 휴거를 놓쳤다. 종말론적 극단주의에 휩싸이고 있는 성도들을 현실 가운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들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면한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종말론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서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다비 선교회 같은 종말론 극단주의에 빠져서 직장 때려치고 가정 파괴하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기부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가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일자리 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부지런하고 충실되게 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근데 이때 성도들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날이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지도 않으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설교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휴거가 언제 없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자 여기 과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and. 자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의 시체입니다. 이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이다. 이거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환란 전 휴거설이 1860년도에 와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이미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오실 것과 너희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실체로 엮어주죠. 자 2절에 여러분이 영으로나 말로나, 그러니까 누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든지 꿈을 꿨든지 환상으로 말하든지 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책을 썼다, 그런 말에 주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주의하지 말냐?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쉽게 요동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전에는 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그가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선것을 보거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엔 내가 휴거가 없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종말론의 기본 상식, 내가 이렇게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자, 이러한 문맥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6절로 가서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그러면 왜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있냐? 그를 가로막고 있는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 자, 이 저지하는 세력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일 수가 없는 제가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미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도 그렇고 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미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환란은 장차 임할 현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모면할 거라는 것은 21세기의 선진국에 살아가고 있는 안전한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이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에 뭐가 담겨있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되었던지 디도 장군이 되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삼던지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리던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다시 나를 이 고난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환난을 직면하다 한더라도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합니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는 이제 두루마리를 떼고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끔 하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신 기간 가운데 저희 아내가 임신 초기가 아니라 거의 임신 말기까지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빨리 아기를 낳고 차라리 빨리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는 게 9개월 동안 입덧을 참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저희 아내가 진통 때 어떠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봤거든요. 근데 그 입덧을 겪은 그 아내의 입장에서,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입덧의 그 고통을 9개월 동안 참고 있느니, 진통이 무서워서, 진통이 너무 무서우니까 진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입덧을 그냥 차라리 20년 동안 참고 있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잠깐 고작 후 3년 반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될 핍박은 길어야 7년입니다. 7년 뒤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찍고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겁니다. 부활한 여러분의 썩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사망아 너의 손을 침이 어디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다? 말이야.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환란전 추고설은 선진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나 유행하고 있는 소설이지 성경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언젠가는 안전이 주어질 것이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괜찮겠냐?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소망은 마라나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자,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무엇인가가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데 이 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물러나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자,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구의 통치권이 이제 취해서 이 지구를 회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인의 떼실 때, 첫 번째 인의 떼실 때 두루마리를 이제 펼치시기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인 것이죠. 자,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흰말이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방한, 예수님을 왜곡한 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흰말을 탄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누가 풀어가냐?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 양이 인을 떼시게끔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중보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가 금대접에 가득 차는 순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막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물러나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과 저의 중보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여러분과 저의 중보가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양이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순서가 보이시죠? 자, 이 맞물려 있는 이 사건의 스토리 전개가 보이시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여러분과 저가 그 기도가 더욱 쌓일수록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이 집행되는 그 시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중보가 적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아니라 그 막고 있는 세력을 물러나게끔 만드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이거는 제가 그 맹목적으로 주장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은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구로 쫓겨나게 될 텐데 지구에 쫓겨나는 순간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예수님께 심판받는 무저갱에 갇히는 그 순간이 고작 후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합니다.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를 원치 않고 있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가장 원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은 이제 후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이 미가엘 천사, 아까 제가 다니엘 12장 인용해 드렸죠. 다니엘 12장, 이 다니엘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가엘 천사의 전쟁에서 졌을 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가 땅에 쫓겨난 것을 알므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이제 잃어버렸음을 알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오픈 헤븐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 위에 스데반처럼 예수님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사탄도 생명도 사망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심장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결론은 무엇이냐? 환난전 휴거서를 통해서, 자, 제가 여러분께 이 5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좀 내용이 길었지만 제가 성경 본문 각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그럼 이제 요점은 무엇입니까? 환난전 휴거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이 땅에서 안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광로에 들어가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100%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던,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장차 임할 시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복된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으니, 이 환난전 휴거설이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되었다면 이것이 깨질 때 어떠한 질문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굶주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생존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담대하심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자는, 그리고 깨달음의 백성은 궁창의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을 때가 아니라 밝게 빛이 비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 목소리가 내게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짐승이 등장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기 전에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여러분께서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좌 위에 흰 보석과 홍보석과 녹색 보석과 무지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짐승의 목전에서 적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하나님께서 불붙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